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함께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합니다. 지금 읽을 말씀은 역대상 19장입니다. 제목은 너는 힘을 내라. 다윗이 암몬의 사절들을 보내서 장례 조문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암몬의 왕이 조문객으로 온 다윗의 사절단을 모욕하고 돌려보냅니다. 암몬 자손이 아람 사람을 고용하고 다윗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 전열을 벌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용사의 무리를 보냈습니다. 요압은 그 아우 아비새와 함께 앞뒤로 진친 적진을 향해 각자 나갑니다. 이때 요압이 아비새에게 한 말이 힘을 내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압에게도 이런 신앙적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19장 1절부터 19절까지 낭독합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하는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이까 하는지라.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싹 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닷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역대상 19장 1절부터 19절까지 낭독했습니다. 다윗이 암몬 자손에게 보낸 호의를 암몬의 왕이 모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암몬은 다윗과 전쟁을 벌이기 위하여 전열을 벌입니다. 다윗은 그 부하 요압을 보내고 용사들을 보내어 대응하게 합니다. 요압은 그의 아우 아비새와 함께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을 맞아 싸우게 됩니다. 이 요압은 암몬과 아람과의 싸움에서 그의 아우 아비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힘을 내라.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도 신앙이 전혀 없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가 전쟁에 나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바란다 라고 그의 아우 아비새에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전투에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투는 승리하게 되었고 후에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가면서까지 아람 사람을 치러 가면서 이 전투는 완벽한 이스라엘의 승리로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앞전에서 보았던 요압의 행위들, 예를 들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다윗의 허락도 없이 죽인 행위나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자 자신의 사촌이었던 아마세를 역시 다윗의 허락도 없이 죽인 그 횡포를 볼 때 요압은 하나님보다는 권력을 섬기는 사람이고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 왕의 허락도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나라를 위하여 전투하러 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상한 장면이 아닙니다. 요압도 다윗을 따라다니며 다윗의 신앙적인 모습을 배웠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요압의 생애 속에서 여러 번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요압의 생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평가될지는 더 두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항상 하나님의 선한 일만 하는 게 아니고 악한 백성이라고 해서 항상 악한 일만 하는 게 아니기에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는 일에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압도 적절한 때 나라를 위하여 희생했던 사람, 더 나아가 다윗의 원수였던 사울 왕도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했던 사람. 그는 비록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고 점치는 여인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길 정도로 타락하게 되었지만 한때 그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했던 점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현재의 행위, 과거의 행위, 그 몇 가지 행위들을 가지고 그의 생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다 또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함부로 또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요압이 아비새와 함께 이스라엘 위하여 용감하게 싸워 승리를 가져온 이 사건은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복이 되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압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잘 새겨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